이제는 스스로 삼가하고 주를 믿는 마음에 힘쓰자. 오늘 말씀에서 힘써 지키라는 말씀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서 3절 2절 말씀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법도를 지키라. 준행하라 라는 것. 이것은 God word,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이걸 커맨드멘트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감하지 말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준행하라.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준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성숙한 왕, 성숙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숙한 사람. 그러면 시편 19편에 지난 수요일 날 또 언급했던 말씀인데 시편 19편을 여러분 좀 펴시고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하셔도 괜찮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달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좋고 송이꿀보다 더 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돈보다 더 좋고 말씀이 더 좋다는, 먹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즉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truly 진실하다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사람인지를 시편 19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드리면 이래요. 19편에 1절 3절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이 세상에, 이 천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의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 왕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발견하시고 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인구가 8빌리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은 about 20%나 됩니다. 이것은 비참한 일인 거예요. 비참한 일. 심각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분의 도를 따라 살기를 노력하는 다윗,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프라이스를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오늘 이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법도를 지키라. 즉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준행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살게 될 거야. 죽지 않고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예화를 드리면 어느 한 겨울에 이제 산에 가서 스키를 타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스키장 주변에 이렇게 천막에 광고가 붙어요. 워닝 사인이 붙어요. 산사태가 위험이 있으니까 오늘 산에 오르면 안 됩니다. 새 친구가 스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철장문으로 뚫고 셋이서 올라가서 높은 산에 가서 스키를 즐기는 거야. 그런데 아니냐 다를까 눈이 쏟아지는 거야. 이미 눈은 있었죠. 눈 상태가 나는 거야. 눈 상태. 결국에 한 친구가 눈 상태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경고하는 무시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살 거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 거야.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알불의 일을 말미암아 행하시는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하셨느니라. 이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준행하라. 말씀대로 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생존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생존하리라. God bless you all. 생존하리라. 4절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자. 합창할까요?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찬양에 갈 수 있겠어요? 다시 하나님께 붙어 있자. Stick together. 붙어 있자.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적으세요. 요한복음 15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릴 것이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을 이미 깨끗하여 듣느니라. 그러니까 순종한 자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쵸?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어 있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신명기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았던 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야. 우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오늘날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영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자녀들에게만 가르치나요?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야 돼요. 말씀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절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5장에 가셔서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듣고 그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키라.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누구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1000 제너레이션까지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배 안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 있어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거야. 제 이름, 제 이름.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무엇을 지켜?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까지 내 문에서 안에 유하라. 이분도 객이라도 나그네라도 주의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커맨드멘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건 더 이상 말씀을 못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그 핵심이 뭐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성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적으세요.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어요.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나 요한복음 15장에서나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시고 붙어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어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 우리도 리핏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자. 여러분 신앙 고백하신 거예요. 아멘? 신앙 고백하신 거예요. 준행하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은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에 역대상 가르쳐집니다. 역대상이에요. 29장에 보시면 거기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는데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뭐를 준비하죠?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거야. 성전 건축을 준비.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하지 말고 아들이 짓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하잖아요. 그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가 예물을 드렸는지 역대상 29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가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자기 사유, 자기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금을 드렸는지 보세요. 곧 오밀의 금 3,000달란트와 순금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에 입혔더라. 그 성전에 짓기 위하여 솔로몬이 작업을 하잖아요. 입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호와께 누가 이렇게 드리겠느냐 했더니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또 금과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기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분은 하나님을 시편 19편에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자연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말하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자기 자아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생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을 성축하라.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라.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절하라.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9편에 다시 말씀을 한번 언급해드리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고의의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의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도록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19편에서 그가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거예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입으로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죠.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실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말씀했어요. 법을 지켜. 말씀대로 살아. 주내라. 붙어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의 법을 실천하십시다. 정말 실천하십시다. 저도 과거에 죄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 주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아름답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셨잖아요. 그걸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직 실천하고 못하신 분들이 교회 밖에 있다니까. 교회 밖에. 아니, 교회 안에도 있어. 아직도 깨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 그가 나의 구원자신 것, 참 진리시고 길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슬렁슬렁 하시는 분들이 역전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에 붙어서 생활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교육해야 됩니다. 아멘? 교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에서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규례를 지키라, 준행하라. 또한 말씀을 떠나지 말라, 붙어있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들어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